이거였어요. 제가 없어서 드렸던 거고 네. 책 내용 똑같아. 그냥 똑같아요. 똑같고 글씨만 작아. 그런 거죠. 저거 얇았거든요. 이게 청소년용이라서.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선우 형제가 같이 제가 회의에는 참석 안 했었지만 들었던 내용이 저거잖아요. 말씀을 좀 보자, 그죠? 그래서 이제 2부 교재도 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한테 이제 의견을 물어봤던 게 그 지금 교회에서 하는 매일 성경이나 생명의 삶 이런 거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제 제가 DBS 교재를 이제 저희 단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따라하는 게 나을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이 있어요. 이제 그런 큐티 그 교회에서 하는 거나 생명의 삶을 따라가면 쭉 갔을 때 성경 전권을 봐요. 어쨌든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본문을 선택할 수 없어. 그게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뭘 좀 추천하냐면 성경 본문도 먼저 봐야 되는 본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66권 중에 먼저 봐야 되고 나중에 봐도 될 것들이 정해져 있어. 왜냐면 이 성경 전체는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를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틀도 세워져 있지 않는데 예를 들어 뭐 시편 잠언을 먼저 본다든지 아니면 막 그 어려운 구약의 예언서들 있잖아요. 아니면 요한계시록 이런 걸 먼저 보면 어렵다는 느낌을 딱 받으면서 핵심을 캐치를 못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인류의 시작에 대해 다루고 있는 창세기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우리 선우 형제 읽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 소개한 에베소서 뭐 이런 책들을 먼저 파악해서 그 내용이 뭔지를 보고 그거를 바탕으로 다른 이제 어려운 책들도 소위 말하는 어려운 책들도 좀 파악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각권으로 좀 시작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조언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강의 전체를 제가 할 어떤 시간과 여건도 되지 않고 가장 큰 건 이제 자격이 없죠. 자격이 없어서 일단은 맛배기만 보여드리고 제 이제 모든 짐은 선우 형제한테 넘기고 갈 테니까 일단 교재 줬고요. 저 교재 원저자 그 직강 강의를 파일을 제가 넘겨줬어요. 그래서 아마 선우 형제 오늘 다루는 내용은 아까 뭐 6강, 7강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다 이용수에서 들은 내용일 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요약 복습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 바탕으로 좀 어쨌든 리더분들이 먼저 성경 읽는 거에 대한 어떤 관점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이 시간 잡으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관점들만 좀 잡히시면 그 이유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담당이어서 그러니까 계속 지도해 갈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잘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많아요. 저희 여기 꽤 많거든요. 마가복음, 창세기,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있죠? 에베소서 뭐 다 있어요. 그럼 로마서 너무 좋아. 읽고 계시니까 이게 로마서는 이만해요.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요. 여기 이제 이렇게 네네. 있으니까 저희가 필요한 성경 먼저 딱 해가지고 공부하시면 제가 일부러 마가복음 1권, 2권 다 가져왔거든요. 이거 두 개면 전체 보는 거예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게 어른용인가요? 그쵸. 근데 내용은 똑같고 그냥 디자인만 예쁘게 해놓고 글씨 포인트만 줄인 거야. 그런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제가 읽어봤는데 글씨 한 톨 안 틀려. 그래서 일부러 그때 제가 여분이 없었어가지고 그걸로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오늘 요 강의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1시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여기서 너무 피곤해. 여기도 너무 초췌하고. 저는 최대한 답변을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래? 네. 그래서 일단 준비는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할 건 뭐냐면 제가 뭐 아주 어렵고 자세한 성경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이제 그거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저는 제 신대원 전사님들한테 성경 어떻게 읽는지 방법 알려주는 그런 단체의 간사니까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약간 중점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왜 봐야 되고 이게 생각보다 막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게 아니구나
라는 어떤 생각과 관점을 바꾸는 데 주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방법은 사실 책을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선우 형제가 잘 배울 테니까 선우 형제한테 들으시면 되고 그죠? 강의가 그래서 일단 저는 그 핵심 원리 이런 것 중심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또 우리 그루터기 청년의 리더들 함께 모여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피곤하지만 이 시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생겨나게 하시고 또 말씀 연구를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리더들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졸지 마시라고 괄호를 좀 뚫어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그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그 책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면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의 기본 구조라고 하면 관찰, 해석, 적용이에요. 그래서 책을 제가 선물 드린 저 책과 그 방법론들을 깊이 들어가면 결국 이 단계들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벌써 단어들이 어렵잖아요. 그쵸, 딱딱. 그래서 딱딱하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자세히 가르쳐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야 돼. 관찰해요.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해야 돼. 그러고 나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말씀을 보는 건데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 좀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이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쉽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거죠. 성경 읽는 방법,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그냥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연구다 이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면 밑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연구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대하는 자세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면 보통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내가 신학 교수들만큼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럼 되게 부담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연구는 뒤에서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그 진지한 자세를 연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죠. 일단 뭐 우리 교회 분들 보면 말씀을 안 보시는 것 같긴 한데 그죠? 말씀 안 봐. 그래서 그것보다야 보는 게 낫죠. 어떻게든 보는 게 나아. 근데 보는 것 중에서도 되게 이상한 방법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뭐죠? 복상. 쭉 읽고 꽂히는 단어 하나 갖고 좋아요. 근데 그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사실. 근데 쭉 읽고 단어 하나 가지고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1절부터 10절까지 이제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읽고 그 사랑이 지금 별로 안 하다. 소위 말하면 뭐죠? 감동이 없어. 그 옆에 있는 친구랑 단어가 있나? 친구? 나 요즘 친구랑 싸웠는데.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 나에게 친구에 대해 생각나게 하셨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그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자세히 읽은 게 파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은 다 66권 다 중요하고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맥락은 중요하지 않고 그 단어 하나가 내 마음에 꽂혔으면 하나님이 그 단어 갖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들이 너무 약간 안타깝다는 분명히 1절부터 10절 내용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거에 꽂혔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이 단어를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게 하셨어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라도 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시긴 한데 그게 이상하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이 위에서 머리 긁고 있어요. 저 얘기하는 게 아닌데 나중에 만나면 혼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더 높은 곳을 보는 거예요. 아예 안 보는 것보다야 말씀을 보는 게 나아요. 근데 보려면 제대로 보자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는 겁니다. 1번.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방법에 대해 바로 얘기 안 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번 당연한 제안. 모든 성도는 뭘 연구해야 될까요? 성경을. 성경을 연구해야겠죠. 근데 다 들었을 텐데. 그죠? 많이 들었었죠. 그죠? 가르쳐도 되지 않나요? 한직사에서 우리 간사님들한테, 나보다 훌륭한 간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을 텐데. 자, 3가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또 이게 우리를 설득하게 하는 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구원에 이릅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라 아마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듣고 하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신앙이 형성되겠죠. 근데 그마저도 안 오고 뜨문뜨문 오고 약간 졸다가 가고 적당히 듣고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 근데 내 머릿속에는 내 나름의 하나님, 내 나름의 구원, 내 나름의 어떤 신앙생활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을 안 보면. 그죠? 오직 성경 안에만 구원이 있는데 안 봐.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모태신앙들이 뭐예요? 자기만의 틀을 가진 구원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아주 긴밀하게 확인해 봤을 때, 비춰봤을 때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볼 땐 증거가 없어. 근데 본인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생각해. 왜요? 말씀을 통해 비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건 뜨문뜨문 와서 적당히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그 말씀 가지고 그게 자신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거 굉장히 어렵죠. 자, 2번째,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소위 말해서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어요.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막 교회 봉사하기도 귀찮고 짜증나고 싫고 막 교회 사람도 안 보고 싶고 예배 가도 뭐 왜 오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죠. 읽어야죠. 왜? 성경 얘기하잖아. 약간 이런 비유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을 안 먹었어. 그래서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음식이 떠다니고, 그래서 친구한테 말하는 거야. 야, 나 너무 어지럽다. 힘이 안 난다. 나 막 음식이 떠다닌다. 이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어요? 밥 먹으라고. 밥을 먹어.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친구가 밥은 맛이 없고 난 지금 힘이 안 나. 죽을 것 같아.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뭐라 그랬어? 밥을 먹으라고. 너무 당연한 해결책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나 요즘에 봉사도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다 힘들고 예배도 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막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읽어라.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싫고 성경 공부 그거는 싫고 나 요즘 별로 모르겠어.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어떤 질문과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 정리한 3가지 은혜를 받는 방법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3가지.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힘이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의심되고 이럴 때 그 은혜를 채우는 3가지 방법. 성례 어떻게 하세요? 들었습니다. 진짜 어디 다니시나 봐. 신학교. 강의를 맞네 들으셨구나. 여기 제가 볼 때는
중사님 2명 저희 모스크바에 그 신학교에 피가 흐른다고. 주영이도 지금 거기 신학 공부방이 있대요. 그래요? 거기 교회 초대받았대요. 그런 위험한 데가 있어요? 네, 강의 들으신 대로 세 가지예요. 말씀, 기도, 성례. 여기서 성례는 뭐죠? 세례와 성찬.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세례와 성찬을 베풀 수 없죠? 그건 교회에 와서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 채울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결론이 항상 뭐야? 말씀 보고 기도해라 하는 게, 목사님들도 다른 대안을 주기가 어려워. 성경이 말하는 대안은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하기 싫고 다른 것 좀 해봐. 다른 거 뭐 이렇게 찬양을 막 감동스럽게 한다든지 조명을 잘 조절해보고 이게 마음을 울리는 어떤 이런 거 하면 내가 좀 은혜 받지 않겠어? 여러분 그거 안 써있어 성경에. 말씀 기도요. 그거는 뭐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져. 그죠? 그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죠. 네. 세 번째, 성경으로 온전해지며 거룩해진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고, 믿음을 성장시켜 견고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며,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17절에 봤더니 선한 일을 행할 능력,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우리는요, 우리 복음의 기초 때 배우셨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분과 연합함으로 어떤 걸 확신하게 받게 되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의로움을 도장 찍게 되죠. 그건 확실해. 그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죠? 칭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 구원의 도장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갈 건 확실해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라면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저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게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걸 붙들지 않는 사람은 글쎄요, 더 닮아갈 수 있을까요?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는 것도 말씀, 우리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도 말씀,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라.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면, 여기까지만 하면 네. 이제 어떤 부담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막 잘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어깨가 어떻게 돼? 무거워. 지금도 회사에 치여서 감기는 눈을 이제 붙잡으면 왔는데 그쵸. 또 자꾸 혼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기초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받은 은혜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잠깐 하면, 제가 이제 강의한 수정을 못했는데 4번 한번 적어보세요. 받는 거로 4번 이렇게 적고, 그게 이제 주소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시편 119편에 있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주의 말씀이 그 입에 꿀처럼 달다, 이런 구절 아시죠? 아세요? 들어봤어요. 그 얘기를 딱 하고 싶어요. 뭐냐면 결국 그 얘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은혜가 너무 커. 중생. 중생이 뭐죠? 거듭났다는 거. 우리 복음의 기초 6과에서 다루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내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불신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 돈을 왜 벌죠? 자기 위해서. 왜 쉬죠? 휴가를 왜 즐기죠? 명품을 왜 사죠? 여행을 왜 가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삶의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이 나 자신이 조금 확장돼봤자 어디에? 가족이.
그걸 위해 평생 살아가는 게 불신자의 삶의 목표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가 바뀌었죠. 아담 안에 사탄 아래 있던 우리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 태어나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서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 지체들을 향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어. 그게 여기 있잖아.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중생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요.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으셔야 돼요? 가 아니라 읽고 싶어. 그럼 이제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조용히. 나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안 들어. 그러면 뭘 의심해 봐야 돼? 치받았는지 구원을 안 받았을 수 있어. 아니 신자는 마음이 바뀌었다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싶고 그분을 막 배우고 싶고 교회 지체들과 교제하고 싶은 게 신자인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말씀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어. 그럼 뭐예요? 불신자거나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거. 그럼 거의 불신자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진짜 신자라면 말씀을 자주 보든 적게 보든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보고 싶은 게 정상이에요. 제가 말씀을 지금 봐야 됩니다 강조하니까 하기 싫은데 해야겠다.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 그죠? 거기부터 시작하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알고 싶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하면 원래 충분해야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제 2번이 있는 거예요. 진단과 분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다. 제가 여러 오해들이 있지만 3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 선우 형제한테 준 교재를 참고하세요. 제가 저기서 다 이거 요약한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성경 연구는 신학자나 목회자의 전문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오해를 해요. 그죠? 이거 무슨 말이죠? 영어 그죠? 1번의 오해가 무슨 말이죠? 딱 그런 거죠. 아니 주일날 와서 설교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집에서 왜 펼쳐봐야 돼? 주일날 오면 말씀을 잘 준비하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목사님께서 잘 설교해 주시는데 굳이 내가 굳이 펴서 이 어려운 책을 내가 스스로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얘기죠. 왜 그렇죠? 그 아래 짝대기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말한 중생과 통하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주신 책이에요. 근데 안 읽고 싶어요? 그럼 약간 이상하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면 보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야 주님 뜻이 뭔지 알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뭔지 알고 그것을 붙들고 기쁘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있으면 그 말씀에 돌이켜 비추어서 또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알고 또 붙들고 기쁘게 살아가는 게 교회인데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 짝대기 밑에 게 두 번째 게 좀 이제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저 선우 형제 들었겠지만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으로 성경 중심의 개신교가 탄생했어요. 근데 이거 뭔 얘기인지 좀 해드릴게요. 그 중세가 한 1000년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기가 가톨릭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던 시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1517년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루터가 그 벽에다가 95개조 반박문 천주교가 잘못된 것들을 쫙 적으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잘못되고 틀렸고 우리 이제 개신교가 올바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걔들이 틀리고 우리가 맞다는 걸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뭘 기준으로 거긴 틀렸고 우리가 맞죠? 네? 뭐라고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에요. 약간 흘려 말하셔가지고 성경이에요. 왜냐면 이 중세 천년이 지나면서 이 가톨릭이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말씀에서 떠났어요. 그들의 기준은
말씀도 있지만 말씀이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진리의 규범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왜요? 그들에게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전통이 생겨났어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맞아, 이렇게 가요. 근데 그걸 만드는 가장 큰 기준이 뭐냐면 가톨릭은 성경보다 더 큰 기준이 있어요. 뭘까요? 교황의 말이에요. 왜죠? 교황을 뭘로 봐요?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는 거야. 그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교황이야. 왜? 예수님이 직접 그 교황의 권위를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황의 명령과 성경의 내용이 달라요. 그럼 누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교황의 말에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긋나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톨릭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거의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죠. 성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성경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걸로 기뻐합시다. 이게 이제 설교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뭘 드리죠? 아세요? 그 드리는 그 미사라고 해요. 근데 미사는 예배보다는 제사랑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미사 시간에 설교를 하긴 하는데 3분, 5분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 그 미사에 있는 순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처음에 앉았다가 일어났다 뭐 낭독하고 또 나와서 성가대가 뭐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부가 이거 빵 주면 먹고 이런 어떤 순서들 있잖아요. 그 의식과 순서들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믿어요. 우리는 어떻게 믿죠? 그 예배 형식에 참여만 하면 은혜 받나요? 그게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새로워져. 회개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를 드리잖아요. 개념이 달라. 그 사람들은 그 어떤 의식에 참여하면 마치 약간 뭐죠? 그 무슨 게임에 뭐 무슨 퀘스트 하나 딱 들어가면 뭐가 점점 포인트 올라가는 것처럼 그 행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어떻게 변질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뭔지 굳이 가르치지 않고 신부들도 공부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가 처음 세워질 때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가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라틴어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중세가 끝나가는 시대에 오면 라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라틴어가 그 시대에는 사어, 죽은 언어가 돼요. 근데도 성경책은 라틴어로만 남아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그 기독교 초기에 성경을 읽고 잘못 오해해서 생긴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읽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또는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이단들이 막 정죄당하고 막 난리 났었어요. 근데 이 천주교 사람들이 뭘 오해했냐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면 또 이상한 이단들이 생겨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고 하나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그냥 아무도 못 읽는 문서로 모셔놓고 더 이상 이단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세 시작할 때 번역됐던 라틴어를 지금 와서는 아무도 쓰지 않는 언어지만 이걸 지금의 언어로 바꾸고 번역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신부님들 중에서도 아주 고위 성직자가 아니면 성경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미사 시간에 뭐 해요? 그냥 주문처럼 라틴어를 읊는 거야.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알아듣나요? 모르죠. 말하는 신부는 알까요? 몰라요. 뭐예요? 그냥 의식을 치르는 거야. 그렇게 이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느냐? 이건 잘못됐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를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왜? 라틴어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개신교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을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해. 여기 나오는 루터, 이 사람이 종교개혁 시작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독일 분이에요.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했을까요? 독일어.
옆에 있는 틴델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언어로 번역했을까요? 영국 뭐예요? 영어 쓰잖아요. 영어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이제 번역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천주교에서는 번역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죠. 쟤들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려고 좀 바꾸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탄압을 많이 받았어요. 막 도망 다니고 숨어 다니고 막 힘들게 책 찍어내면 그 천주교가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려. 난리도 아니었어요. 틴데일이라는 분이 이런 일화가 있어요. 한 주교를 만난 거예요. 조언을 해줬겠죠. 틴데일 너 그렇게 영어로 번역하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틴데일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런 일화가 전해져요. 나는 저 밖에 지금 밭을 가는 무식한 농부도 하나님의 뜻을 당신보다 더 밝게 하는 날이 오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분의 어떤 이 확고함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이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야.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을 몰라. 왜? 읽을 수가 없어. 못 읽게 만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는 그게 백성이 되겠느냐. 내가 목숨 걸고라서라도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해야겠다. 그래서 저 무식한 일반 평민들도 하나님 뜻을 밝게 하는 그날이 오도록 만들겠다. 틴데이를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화형당해 죽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고결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열정과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놀라운 그 혜택 가운데 지금 이렇게 다양한 성경들이 개역개정뿐만 아니라 쉬운 성경 3번역 다 번역된 이 상황에서 성경을 안 보죠. 네. 그러면 위에 지금 틴데이를 아마 목 잡고 쓰러질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나님 뜻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터넷 좀만 검색해보세요. 뭐 쉬운 성경 3번역? 번역본 다 나와요. 뭐 요즘은 살 필요도 없어 사실.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성경 뭐 이런 좋은 말씀들 검색하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 정말 깨끗한 화면으로 잘 주제별로 편집이 잘 돼가지고 언제든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접근할 수 있는데도 안 봐요. 안 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뭐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미 성경을 충분히 접하고 있다. 근데 이건 사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한테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근데 청년들은 별로 해당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충분히 안 접하시죠? 네. 시간과 열정이 부족해요. 여러분 신천지에 대한 예방 교육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죠?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라? 피해라. 근데 그들이 진짜인가요? 우리가 진짜인가요? 근데 왜 우리가 피하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신천지 첫 번째 성경 공부하는 그 복음방에 들어가면 그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6개월을 배워요. 우리 3공부 얼마 배우죠? 3개월 하거든요. 근데 다 도망가죠. 안 한다고. 근데 6개월 배워요. 근데 6개월을 하는데 한 주에 월, 화, 목, 금 한 번에 2시간씩. 일주일에 8시간. 이거를 6개월 한다고. 그래야 첫 번째 단계 끝난 거야. 아니 여러분 진리 아니어도요 그 정도 딸딸딸 공부하면요 우리가 져요. 왜?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어. 상 공부도 안 하잖아. 했어요? 생명의 삶에서 했어요? 근데 그거 얼마나 해? 한 번에? 2시간 일주일에 한 번? 딱 3개월에. 그래 놓고 뭐야? 아 공부할 거 많아. 숙제할 거 많아. 나 다음부터 안 들어. 이러잖아. 저희 어머니 같은데. 아니 근데 이번에 우리 새로운 삶 제가 좀 FM대로 했더니 다들 고생하셨어요. 힘들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빚을 일려도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하는데 가짜를 딸딸딸 외우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은 뭐예요? 피하십시오. 이거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날을 꿈꿉니다. 우리 그루터기 청년부가 하나님 말씀에 아주 능한 우리 지체들이 돼가지고 집에 똑똑똑 이제 신천지가 여호와의 증이 찾아와서 좋은 말씀 들려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탁 들어오시라고 웰컴 티 한 잔 탁 드리고 해보시라고 얘기 막 말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잠깐 거기 그 마가복음 말씀은요 지금 위아래 문맥을 봤을 때 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요 얘기겠죠? 네, 계속 해보세요.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감정이나 체험을 중시하죠. 이거 좀 안타깝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 정도로 멈춰요. 굉장히 어린아이 신앙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뭐죠? 성경 연구는 어렵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어렵나요? 어떠세요? 엄청 어려운 부분. 그쵸. 그러니까 족보.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데 보통은 그냥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면 이게 이제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고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를 나타내 주신 책이 뭐예요? 성경. 이거를 어려운 말로 특별 계시다. 계시가 뭐 드러내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사랑하는 우리에게 구원이 뭐고 너의 상태가 어떻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걸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친히 드러내시는 그 책을 쉽게 쓰셨을까요? 어렵게 쓰셨을까요? 약간 뭐 예를 들어 1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만 알까 말까하게 막 쓰셨어. 그래 놓고 야 너희들 왜 나를 안 믿니? 이렇게 하신다면 이건요 하나님 자비하신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성경이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은 가서 딱 붙잡고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안 믿는구나. 너 하나님 안 믿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심오한 의미에 빠지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동기부여 강의였고 벌써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중요하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성경은 쉽고 연구 방법도 쉽다 이렇게 돼 있죠. 쉬운 성경 연구 방법. 성경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쉽다는 쉽다. 쉽다. 쉽다라고 합니다. 사실 확실해요. 답은 근처에 있죠. 성경은 쉽고 연구 방법도 쉽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에 쉬울 수밖에 없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이거를 성경의 명료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명료성이다. 자, 넘기시면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이 성경 연구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약간 지금 동빈 목사님 하신 얘기가 제일 맞는 건데 성경이요 대부분 내용이 명확해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유초등 아이들 외우는 요한복음 13장 34절 내용 뭐죠? 우리 5월 6월 암송 시작. 모든 성경은 아니 네. 세계명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뒤에 우리 교사들부터 안 해요. 어떻게 유초등부 애들 다 외웠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만 읽고 이거는 목자가 목원들을 사랑하라는 거지 목원들이 목자를 사랑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뭐 좀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면 되지 굳이 뭐 저 안 친한 사람들은 관심 안 가져도 될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죠.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은 뜻이 명확합니다.
명확해. 그래서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읽고 파악하고 붙들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럼 어디에 우리가 집중하냐면 예를 들어 한 7, 80%는 명확해요. 근데 어떤 부분들은 좀 모호하게 써있기도 해요. 무슨 말이지?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7, 80%에 집중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진짜 중요한 거면 분명하게 쓰신다고. 그래서 더 크고 명확한 확실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엔 집중 안 하고 자꾸 어디야? 20, 30%에 막 집중해가지고 내가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성경은 어려워. 안 해. 성경 안 봐.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다. 이제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방거로 2번 읽으면 쉽게 적으세요.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쉽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원래 머리도 한번 흔들어요. 원래 강의 들으셨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립시다. 자, 시작하면 이제 머리 흔들어 버리세요. 제가 이거 그 새로운 삶에서 한번 해보려고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흔들겠습니다. 이러고 있어. 안 흔들었어. 흔들려고 했다가는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실 것 같아요. 기억이 잘 날 텐데. 이게 진짜 핵심이야. 이게 성경이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징 중 하나는 개역개정밖에 안 읽어봐서. 개역개정밖에.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편한 대로 쉬운 언어로 하셔도 돼요. 영어로 읽으셔도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셔도 돼요. 그죠? 우리 배웠잖아. 다 보면 돼요. 다. 막 독일어로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게 쉽기 때문에요.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읽으면 쉽게 이해돼. 근데 이제 문제는 뭐죠? 두 번째 그 짝대기를 보세요. 성경이 쉽다고 해서 대충 건성으로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돼요. 여기서 나오는 성경 읽기의 태도가 뭐냐면 진지하게 읽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성경 읽는 방법, 요 자세한 방법은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 진지하게 읽는 거. 이거 생각보다 안 하세요, 다들. 큐티 시간 주면 어떻게 해요? 시간에 쫓겨. 쓱 피고 쓱쓱 한번 보고 옆에 뭐 써있잖아요. 보고 쓱쓱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적어. 다 했다. 시간은 7분. 그리고 이제 간다고. 오늘 큐티 했어요. 무슨 내용인데 모르겠는데 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거기에 막 의의를 두는 거야. 한 번도 말씀을 진지하게 안 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읽기를 다시 말하면 자세히 읽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거 새로운 삶 한 사람들은 다 배웠어요. 우리 진주, 은송, 옥수. 물어봐도 될까요? 갑자기 제가 자신이 없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자세히 읽으시면 돼요. 자세히. 자, 읽기 방법 끝났어. 좋아요. 자세히 읽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질문이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세히 읽습니까? 자세히 읽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자세히? 자세히 읽으라고요. 하다가 만든 게 이 밑에 4개. 어떻게 자세히 읽죠? 첫 번째는 체계적으로. 두 번째는 꼼꼼하게. 낯설게 적용적으로 읽어야 된다. 이거 우리 새로운 삶 시험 문제. 자세히 읽는 방법 4개. 어머니가 커닝페이퍼 만들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커팅페이퍼를 10번 만들면은 외운다고 10개 만들라 했어요. 그래요? 모르시라고. 그래요? 시험 감독을 제대로 해야겠네. 이런 첩보가. 첩보가 있었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겠네. 자, 우리 체계적 읽기. 이게 이제 자세히 읽었을 때 가장 잘 내가 자세히 읽었구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체계적 읽기는 뭐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읽기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1, 2, 3, 4로 정리할 수 있어요. 본문의 내용.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절부터 10절 내용은 첫 번째 이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이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이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안 해봤더니 아 요걸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고 내가 이걸 보고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그 내용을 자세히 읽기에 성공한 거예요. 상당히 책을 시간에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게 너무 중요해. 이걸 체계적 읽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 읽기를 우리가 가지치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잠깐 시간 드릴게요.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핵심을 한번 찾아보세요. 간단하게 정리해보세요. 핵심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이 긴 세 문장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젊은이가 빠르구나. 우리 저 권사님들은 느리시던데 지금 잘 찾으셨어요. 뭐예요? 제가 정리한 거는 찬송하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게 핵심이죠.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다 부가적인 꾸미는 말이에요. 꾸미는 말. 이 핵심을 찾고 그 아래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누구 안에서 받았는지 이런 걸 정리하면 생각 그게 이제 그 꼼꼼히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 체계적 정리의 핵심은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주어와 동사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편해요. 그쵸? 보세요. 찬송하자. 이게 한 문장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건 다 뭐예요? 꾸미는 말이죠. 결국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거잖아요. 네. 다 빼면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꾸미는 말이죠. 그쵸.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 복음 얘기를 했으니까. 그쵸, 그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지만 일단 가지치기 할 때는 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건 다 꾸미는 말이지만 핵심은 뭐예요? 복. 어떤 복?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길고 길어도요. 결국 모든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되죠. 그리고 개역 개정이 어려우면 쉬운 번역본 보세요. 훨씬 쉽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건 묵상을 하실 때 개역 개정을 피고 옆에 쉬운 번역본 하나 피는 거야. 헤들레인 어플 줬어. 맞아. 이거를 까셔도 되고 PC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쓱 보고 무슨 말이지 싶으면 쉬운 번역을 보세요. 그럼 뭐야? 아, 이 얘기야? 제가 이제 이게 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본문들을 쉬운 성경을 보면서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개역개정 읽고 무슨 말이지? 딱 읽으면 이 얘기야? 네, 맞아요. 전혀 몰랐어. 이렇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몇 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새로워. 지금도. 그리고 또 다른 번역 저는 이제 자료가 많으니까 막 보면 근데 아,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그 저기 역량이 되시면 영어로 보시면 좋아요. 특히 신약 성경은 영어로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네. 그 이 신약 성경에 무슨 언어로 써 있죠? 헬라어. 헬라어로 써 있죠. 네. 헬라어는 어순이 영어랑 똑같아. 어순이 영어랑 똑같아서 헬라어는 영어로 바꿨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헬라어는 영어로 바꾼 게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영어 번역본을 한 두세 개만 비교하시면 네. 원어랑 거의 근접해요. 근데 우리의 한계는 뭐죠? 영어 단어 뜻을 잘 모르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쉬운 번역을 같이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런 표현이 이렇게 번역되는구나. 이걸 확인하면 정말 뭐 사실은 다 아실 수 있어요. 웬만한 거. 영어는 그러면 ESV가 ESV가 좀 뭐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개역 개정 느낌이고 네네. NIV NIV 성경. 요런 거는 네. 쉬운 성경 느낌. 그쵸.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체계적 읽기에 성공하시면 꼼꼼히.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했으면 최고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꼼꼼히 읽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세요, 다들. 나는 한 사람 못 봤어.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하루에 내가 큐티 시간을 30분씩 쓰고 있다. 그래서 이제 30분 동안 한 장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갑자기 오늘 하루는 1시간이 생겼어. 그럼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보실 것 같으세요? 꼼꼼히. 2장을 봐요. 2장을 봐요. 시간이 늘어나면 장수와 양을 늘려요. 그리고 자랑하죠. 나 원래 1장 보는데 오늘은 2장 봤어. 내용이 뭐야? 이건 모르겠는데 2장 봤어. 이 얘기를 한다.
시간이 늘어난다고 짧은 구절을 다시 읽을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성경이 너무 두껍고 많기 때문에 뭔가 막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야. 근데 그거는 그거대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주마간산. 뭔 말인지 알죠? 그냥 수박 겉핥기 하는 거. 그래서 꼼꼼히 읽기 핵심 뭘까요? 시간이 더 확보되면 더 봐야 돼. 같은 걸 반복해서. 뭐라고 써있죠? 세세한 항목까지 살피며 읽는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읽냐면 단어 하나, 표현 하나까지 하나하나 봐요. 왜 이 단어가 써있지? 밑에 또 있던데? 왜 이를 두 번이나 돼있지? 저기도 비슷한 단어 있네? 이걸 난 찾으면서 막 재밌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 하셔야 돼요. 근데 질보다 양이신 분들은 무한리필 가잖아요. 막 먹죠.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양보다는 질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이걸 느끼게 되잖아요. 많이도 안 들어가 이제 소화도 안 되고 살만 찌고. 그럼 이제 그거에 약간 그 절정이 오마카세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데 가면 한 조각 두 조각 올려준다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죠? 막 이렇게 먹나요? 음미하면서 천천히 3번에 걸쳐 먹는다고 하죠. 눈으로 한 번, 코로 한 번, 입으로 한 번. 아니 그냥 진짜 그거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거야. 최대한 이거 너무 예쁘다. 플레이팅 예쁘다. 막 냄새 이거 너무 좋은데? 그거를 막 한 번에 안 먹는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 때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찬찬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짧은 구절을 뜯어서 본 적이 있냐는 거야.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걸 안 하니까 뭐예요? 어렵다? 모르겠다? 아니 무슨 천재예요? 한두 번 슥슥 읽고 알 정도면 목사님 하셔야지. 사실 저도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아니 슥슥 읽고 그냥 뭘 자꾸 어렵대. 그거 다 핑계야. 안 읽었잖아 자세히. 그죠? 그래서 이제 저자가 강조하는 거 주목하고 이제 중요한 표현들 이런 거를 이렇게 자세히 보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직 인생이 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자연사 하는 게 우리 은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간 많은데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볼 필요 없어요. 하루에 막 10장 봤습니다. 내용이 뭔데? 모를 거잖아. 10절만 보세요. 5절만 보시던지. 충분히. 너무 깊어요. 그래도 너무 깊고 기뻐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추천드리는 이유가 일반 큐티 하면 문제가 뭐예요? 한 2-3일 밀리면 벌써 막 3장 4장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 요거는 한 시간이네. 깊이 보는 게 목표라서 10절짜리 5절짜리 10절짜리 본문을 일주일간 봐요. 자세히 좀 보라고. 그런 것 좀 장점이 있습니다. 한 3번 낯설게 읽기. 이게 너무 중요해요. 특히 모태신앙 여러분들에게 너무 중요해요. 낯설게 읽어야 돼. 뭐야? 마치 처음 보는 내용인 것처럼 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태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자세히 물어보면 잘 모르거든? 근데 대충은 다 안다고 생각해. 그거 알아. 하면서 읽고 이 내용 쓱쓱 읽고 뭐 알지. 그러면서 본인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바꿀 생각을 안 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 명령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딱 얘기하세요. 그럼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와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이 살까? 이러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오겠지. 안 놀라.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았다니까. 살지. 예수님 다 살리잖아. 하나도 안 신기해. 그 본문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와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도 놀라지 않아요. 왜죠? 익숙해서. 나사로 나오느라? 나오겠지. 그럼 이제 뭐 갖고 싸우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붕대를 감고 나왔는지 풀고 나왔는지 감겨있으면 강시처럼 뛰어나왔을지 그런 거 궁금해. 아니 지금 그게 핵심이에요? 살았다니까.
붕대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처음 읽는 내용인 것처럼 성경 부분을 새롭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왜 이걸 강조하는지를 막 천천히 보면서 저자랑 동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읽어보신 적 없을걸요? 해봤어요. 우리 저 GBS 했잖아. PBS GBS 했죠. 재밌지 않아요? 저 그냥 재미없나 봐. 너무 재밌지. 벌 받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낯설게 읽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같은 본문을 한 2번 이상 읽는 순간 안 보이는 건 계속 안 보여. 어떤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한 3번을 봐도 안 보일 때 안 보여. 그런 거 아시죠? 그래서 낯설게 읽기를 도와주는 방법이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낯설게 읽는 걸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번역본 보시면 돼요. 다른 번역본. 그러면 진짜 낯서. 뭐야?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가끔 먼저 읽어요. 그럼 이런 표현이 있어. 개역개정 넘어가면 아 이게 이 말이야. 이게 너무 많아. 여러분 더 낯설게 읽으려면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영어로 보세요. 영어. 더 낯설겠네 이제. 가장 낯선 건 뭐죠? 우리에게도 낯선? 원어. 언어로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근데 영어 번역까지는 우리는 어느 정도 고등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추천해요. 어느 정도 그렇게 막 어렵게 안 썼거든요. 읽을만 해요. 한 번씩 읽어보시고 하면 정말 낯설걸요. 그래서 낯설게 읽기에 성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적용적 읽기는 뭐죠?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읽다가 아 이거 이현진이 읽어야 되는데 정죄하는 거. 읽었나 오늘? 심판하고. 지난번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고쳐야 돼. 너는 꼭 오늘 받아라 오늘. 근데 나한테는 적용 안 해. 그죠?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요걸로 이제 읽는 게 중요하다. 이 4가지 원칙만 지켜도요. 다른 거 설명할 게 없어요. 제가 뭐 이런 아까 보여드렸던 뭐 자세한 뭐 관찰 단계 뭐 이 다 있거든요. 방법 다 있어요. 전사님들한테 가르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사실 가지도 않아도 돼. 이것만 해도 얼마나 성공하는데. 여러분 뭐 다 신학교 가실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신학교 가실 분한테만 드린 거야 내가. 그치? 뒤에 단계 자세한 거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좋죠. 자 밑에 이제 예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이죠. 자세히 읽고 가지치기에서 체계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좀 쉬세요. 네.
성우 형제 그 신대원 다닐 때 앱에서도 다뤘나요? 갈라디아서였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만 했던 것 같은데 1장인데 2장인가까지 했던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 음. 다음 분들은 좀 보여주세요. 기록으로 그냥 궁금한 게 생기는 게 계속. 좋은데요? 질문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좀 무서운데요? 다르게 생각할까봐 제가. 아, 그래요? 쉽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니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이렇게만 공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다 같이 나눠 보면 되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일단- 큰일이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게 있어요. 그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되게 탁월해야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우리가 크게 막 벗어나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그룹 안에서 확인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쓱 내가 정리한 걸 말했는데 다들 반응이 갸우뚱 이러면 아 내가 이상한 얘기하는구나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궁금한 점 있잖아요. 그걸 토대로 한 다음에 연구를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20%를 연구하는 거. 그래서 진위를 찾은다는 게 음. 그런 의미로 맞아요. 들어가는데 저도 진위를 먼저 찾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렵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이거 내가 혼자 꼼꼼히 읽고 자세히 읽고 내가 정리해 가는 걸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개인 성경 연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해와서 단체로 그 내용을 나누는 걸 그룹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PBS, GBS 이렇게 부르거든요. PBS를 하고 GBS 참여하면 진짜 풍성하죠. 그룹 바이브 스터디랑 그렇습니다. 아,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정리한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칸 좁을까봐 뒷장에도 놔뒀는데. 진짜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했습니다. 역시 경력자네. 단문으로 끊는 게 좋죠. 좋아요. 저 완전 죽는 아빠 같은데. 아, 괜찮아요. 이번에 끊고 네, 좋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에 집중했어요. 아, 낯설게 이렇게. 좋아요.
사도에 집중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하셨네요. 계속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나중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른 말은 다른 곳에 다른 말은 없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평화가 보통 평화까지 나오더라고요. 은혜와 평강. 평강이 축복에 집중하셨군요. 축복도 축복 저희 목사님이 축도하시잖아요. 축복. 그 축도를 목사님만 하시잖아요. 그 권위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그 권위가 또 왜 또 목사님부터 생긴 건지. 아마 사도들의 권위를 좀 근데 이제 사도 자체는 12사도밖에 없죠. 그쵸 제국으로 맞긴 근데 이제 그들이 했던 어떤 축복에 대해서 네, 목사님들한테 축도권을 주긴 하는데 사실 근데 가톨릭 문화가 아니고 사실 축도라는 개념이 이 교회 안에서 그 신학교 안에서도 딱 통일돼 있진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을 대리인 복을 선언하는 개념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약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이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사실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도 주기도문이 낫지 않나요? 주기도문도 저 너무 의미가 깊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구절 자체는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썼던 그 구절을 그대로 따온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사도이기 때문에 축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도의 어떤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믿진 않거든요. 사도는 끝났잖아요. 그쵸. 보내져 있다면 저는 축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더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약간 그게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축도를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죠. 맞아요. 위로 올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그럼 눈 기도한다는 뜨고 축구하는 분들이 서로 눈 뜨라고. 하나님한테 우리 다 여기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되게 다양해. 그 해석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그쵸. 약간 어렵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축도는 그 개념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긴 하지만 예배로 들어가는 어떤 순서들이 보통 있어요. 그쵸. 그 여는 찬양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선언을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죄인을 예배 자리로 불러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어떤 성구를 외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 없는 거야. 이게 아가페로 좀 대체된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예배로 초대받고 성식.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회개받고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서로 이제 교제하는 광고의 시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다시 파송하는 시간 예배를 닫는 어떤 개념으로서 축도가 있는데 뭐 복잡해요. 근데 들어가면 좀 복잡한데 좋습니다. 이제 제가 정리한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꼼꼼히 읽기는 성유형제가 제일 그 FM을 했어요. 꼼꼼히 읽기의 그 의도는 뭐냐면 여기 말씀들을 보시면 이게 다 복문으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문? 수식하는 게 되게 많아. 네 맞아요. 문장이 두세 개가 막 겹쳐 있어. 근데 그거를 꼼꼼히 읽기를 하려면 단문으로 다 푸시면 돼. 아 전부 다요. 단문으로. 그게 더 확실하네요. 그러면 이게 안 복잡하고 딱딱딱 파악이 되는 거야. 뭐죠? 예를 들어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게 이제 하나의 내용이죠. 그쵸. 요걸 딱 파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쵸. 그런 식으로 이 본문에 담겨 있는 정보를 최대한 잘게 쪼개서 하나의 문장 단위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꼼꼼히 읽는 거죠. 왜냐면 이 1, 2절을 대충 쓱 읽으면 뭐냐면 아 편지 쓰는구나 이러고 넘어가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걸 그쵸. 자세히 읽을 생각이 없는 거죠. 이러면 확실히 놓치는 게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선우 형제도 얘기했지만 여기 보세요. 성도들 이거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 사람들이 같은 그룹이에요? 다른 그룹이에요? 저는 같은 그룹을 봅니다. 같은 거야 다른 거예요? 그 성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거니까. 신자, 성자.
당연히 같겠죠. 네.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아, 성도라는 표현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같은 거구나. 그렇죠. 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에게 그 주는 의미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바울이 그 축복을 줬다는 강조점보다는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냥 그걸 알려주는 존재인 거죠. 그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는 강조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주체는 누구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요, 뒤에 볼게요. 이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큰 1번, 작은 1번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자세히 꼼꼼히 읽은 걸 바탕으로 또 다시 정리가 돼요. 그다음에 낯설게 읽기. 여기서 굳이 바울은 왜 내가 사도고 나는 하나님 뜻으로 된 사도다 이런 얘기 왜 할까요? 이런 게 궁금해야 돼. 강성 쓰는 거니까요. 맞아. 그런 게 있는 거야. 아, 사도다. 친한 교회는 내가 사도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빌립보 교회는 그런 얘기 안 해. 왜냐면은 예수. 본인이 사도인 거 알거든. 그렇죠. 응. 종이라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본인이 사도임을 정말 길게 설명해요. 왜냐면 거기에 의심을 많이 했거든. 그렇죠. 왜냐면 사도가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은혜와 평강 이런 거를 어떻게도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평강이 나온다는 걸 믿고 있나? 이렇게도 가요. 근데 내가 평강을 누리고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할 때는 뭐 할 때? 일 끝나고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 볼 텐데? 그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강을 못 누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뭐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적용하는 거야. 오, 진짜 꼼꼼히 보게 되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이거 5절 10절만 돼도요 진짜 길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얘기하죠. 아, 성도,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인데 내가 다른 교회 지체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나? 그렇죠. 막 이런 것까지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읽고 해가지고 큰 1번, 작은 1번으로 다듬은 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체계적 정리의 끝판왕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면 진짜 그 본문 내용을 다 파악했다. 이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어. 큰 1번, 작은 1번이 있죠. 네. 아까 그냥 최대한 작은 단위로 쪼갠 건 줄줄줄줄 쓴 거고 그 내용을 이제 1, 2절 전체 내용이에요. 사도인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축복한다. 돕기 원한다. 영적인 복. 이건 3절 내용까지 가져온 거예요. 그럼 이건 전체 개괄이야. 그럼 1절을 자세히 볼게요. 바울은 사도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네. 근데 어떤 사도예요?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사도. 그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러면 한눈에 보이죠. 네. 여기 줄줄줄줄 써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따라가기가.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보이잖아. 아, 사도인데 하나님 뜻으로 됐고 그리스도에서의 사도구나.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에베소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은 뭘로 불려요? 성도. 성도 뜻을 풀었죠. 네네. 거룩한 자들이다. 그 다음에 그들은 어디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쭉 하고 넘어가요. 좋은 말들이네, 좋은 말들. 근데 정리가 되죠. 한번 이것만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요. 아, 신자들이 있다고. 근데 그들은 성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게 딱딱딱 정리되죠. 그다음 4번은 뭐예요? 축복해요. 근데 이제 은혜와 평강을 있기를 축복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 아버지.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 주. 요거의 내용을 이렇게 큰 개념, 작은 개념으로 쭉 정리하는 거. 이게 체계적 정리. 지금 이거 1, 2절밖에 안 했어요. 재밌는데요. 이거 한 5절, 10절 해봐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자세하게 내용들이 정리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번 요 가르침 핵심이 확실하죠?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5절 10절까지 하면은 보통 1, 2, 3, 4번으로 끝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 1절부터 10절까지 하면 그것도 1, 2, 3, 4번으로 끊으면 또 소가로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1절, 10절을 더 이제 뭉탱이로 보는 거지. 아, 뭉탱이로 보고 그 안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거는 끝났어요. 맞아. 재밌는데요. 신기하네요.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신기하네요. 중단 약간 녹화 중단. 녹화 중단. 아니 남았잖아. 아, 남았죠. 뒤에 아, 네네. 요 PPT가 끝난 거야. 아 PPT. 근데 강의는 남았죠. 빨리 가고 싶으셔가지고. 아니 거기 보고. 제가 약간 저 지금 페이크를 쓰고 있죠. 1시간이라고 했지만 벌써 1시간 20분째예요. 아니요, 근데 시간이 우리 9시 10분에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 1시간 10분밖에 안 되긴 했는데, 자 우리 3번만 좀 보겠습니다. 보면 이제 끝나요. 아는 것 중심으로 성경을 연구하자. 이게 이제 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모르는 것보다 뭐가 많을까요? 아는 것이 많아. 아는 것이 많아요.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는 뭐죠? 진지하게 꼼꼼하게 앉아서 그냥 본문을 깊이 보는 그 자세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번역본 많이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렸고, 성경을 읽고 이해했다면 성경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말씀이 마음으로 안 내려옵니다. 경험이 잘 안 됩니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러분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체험해라, 경험해라, 느껴라 이런 표현 안 써 있습니다. 뭐 해라? 읽고 믿어라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왜 자꾸 뭘 느껴? 그럼요. 아니 왜 자꾸 뭘 느끼냐고. 아까 1절 2절 정리한 거에서 뭐 난 느껴지는 게 없어서 오늘 말씀 패스 이럴 거예요? 큐티네요. 아니 지금 무슨 지금 태도가 이상해.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아는 것 중심으로 성경 연구하셔야 돼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세히 읽어 알게 된 내용을 묵상하고 적용하자. 여기 1, 2, 3, 4로 기록하져 있죠. 모르는 것은 집착하지 말고 넘어가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도의 지성이면 대부분 명확한 내용은요 다 파악할 수 있어요. 1절부터 10절을 봤어요? 6절, 7절까지는 다 알겠어. 1절부터. 근데 8, 9, 10절이 좀 헷갈리네? 그럼 여러분 70%를 아시는 거죠. 그러면은 명확하게 나온 알게 된 내용들을 붙들고 기뻐하고, 혹시 내가 돌아볼 거 있으면 회개하고, 또 주님 말씀 붙들면서 오늘 살아가고 이러면 되잖아.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나는 8, 9, 10절을 꼭 알아야겠어. 그래서 막 8, 9, 10절을 고민하고 머리 뜯고 하다 모르겠다. 성경은 어렵구나. 나 이제 연구 안 해. 그러면 그건요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1절부터 7절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8, 9, 10 모르면요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이게 꿀팁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대충 봐놓고 한 3분 만에 슥슥 봐놓고 다 모르겠는데요? 넘어가. 이거는 이제 태도가 글러먹은 거고, 꼼꼼히 보고. 자세히 보고 다 정리까지 했는데 8, 9, 10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명확한 내용이 아니구나. 그러면 앞에 있는 1절, 7절 이 명확한 거 붙들고 오늘 기뻐해. 8, 9, 10? 뭐 나중에 목사님한테 물어보지. 일단 넘어가. 넘어가. 여러분 그 넘어가는 게요 진짜 큰 태도예요. 그거 집착하다가 성경 덮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아는 거 붙들고 기뻐하라니까. 나머지는 모르면 조금 궁금하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뭐 이렇게 뭐 제가 자료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거 붙들고 하면 되지. 여기서 핵심은 모르는 걸 넘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지혜로운 거죠. 이거 못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는 거 중심으로 기뻐하자. 모르는 건 과감하게 넘어가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가르침이요 진짜 귀해요. 여러분 어디 가서 성경 읽는 방법 배워보세요. 모르는 거 넘어가세요 얘기 안 하거든요. 안 해요. 없어요.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복 받았다. 미국 가서 못 듣죠? 왜요? 제가 영어를 못 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해가. 똑같이. 너무 귀한 거예요. 2번은 좀 심화 과정이긴 해요.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거. 이제 그 이야기체는 써 있는 내용과 의미가 다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차차 이제 보시면서 좀 하면 되고,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은혜 중심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자꾸 내가 그래서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막 엄청 집중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두 번째 연습 한번 해보고 또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얘를 중심적으로. 이거 어플 좋은데요. 네, 로고스 어플이 쉬운 성경으로 한번 해볼까요? 10절부터 20절 우리 제가 여기 띄워놓을 테니까 한번 보면서 은혜의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시죠? 별들. 창세기 1, 2, 3장 아니 12장 1, 2, 3 내가 내게 명하는 땅으로 가라. 네. 너의 자손이 많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땅, 사람, 왕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세요. 그거 딱 받고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어떻게 해요? 가뭄 들어서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가서 무슨 짓을 하죠? 사라가 야, 너 예쁘니까 너희 사람들이 날 죽이고 남편인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 거다.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라? 중이라고. 오빠 동생 하자. 여보 당신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을 착 부지받으려고 하니까 실제로 예뻤죠. 그래서 누가 데려가요? 파라오. 바로가 자기 아내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이 오빠죠. 네. 오빠잖아요. 이복 오빠예요. 오빠한테 뭘 줘요? 아브라함한테 양떼, 소떼, 암나귀, 순나귀 막 많은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결혼 지참금 주는 거예요. 내가 아내 데려가니까 너한테 아빠가 죽었으니까 오빠가 이제 가장이잖아요. 자 이거 자 너한테 저 신부 집에 돈 많이 주고 이제 데려온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누구한테? 파라오한테. 잘못은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잖아요. 했는데 좀 내리고 이제 불러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너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하죠. 너 데려가. 너 갖고 있는 그 재산도 다 가져가. 이래가지고 이집트 떠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묵상해보세요, 큐티해보세요 하면 다 뭐 적는 줄 아세요? 뭐 적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적으실 것 같아요? 거기 우리한테 오늘 이게 우리에게 온 저 말씀이었어. 그럼 여기 이제 밑에 내가 적용할 부분 적어봅시다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뭐 적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재앙이 있고. 뭐라고 적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랑 함께 하신다. 하나님 보통 뭐 적냐면 네. 난 아브라함처럼 안 살 거야 이렇게 적어. 그래요? 보통 뭐 적냐면 아브라함 같이 저런 어리석고 믿음이 없으며 하나님을 거절하는 저런 인생 나는 살지 않겠다. 목에 칼이 들어와. 다짐한데. 저렇게 불신앙으로 막 자기 머리를 써서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는 그런 그 머리를 나는 쓰지 않겠다. 이런 이렇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은혜 중심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 본문에 들어온 어떤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 어떤 분이세요? 일단 파라오한테 사례를 파라오에게 에게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데려오게 하는. 그쵸? 잘못은 누가 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왔나? 파라오를 잡아가지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 때문에 그래. 그거 중심으로 하시라는 거야. 막 저 보면서 나는 절대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주님만 따르는 주님의 헌신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적어요 보통. 네. 왜냐면 오늘 적용걸 찾으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뭘 찾으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세요. 아니 딱 봐도 아브라함이 나쁜 놈이에요. 바로는 뭘 잘못했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누가 왔나? 바로가 혼나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가 막 겁나가지고 아내를 팔아먹는 얼마나 비겁해요. 그것도 이해해 주시고. 그런 연약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유지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 약속을 깨트리려는 바로를 벌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 관점을 우리에게 적용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내가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개차반처럼 살아가도 은혜를 여전히 거두지 않으신다. 않으시겠구나 라는 게 막 하면 막 마음이 약간 몽글몽글해지지 않아요? 그 은혜를 먼저 붙들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아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다. 나는 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어떻게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너무 크고 중요한 단계를 건너뛰어. 그리고 자꾸 난 저렇게 안 살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거워. 그쵸. 아브라함도 못했는데 내가 할 수 있나? 막 이런다고요. 은혜 중심적으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행위 중심적이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슨 뭘 행하셨는지 찾아야 돼. 그게 중심이에요. 이게 은혜 중심적 읽기. 그래서- 이렇게 읽고 이 전에 읽었다시피 같이 병행해서 있는 거죠? 그쵸? 자세히 읽는 맞아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하는 방법론의 다 기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남을 줄 알고 뒤에 예시를 하나 해봤는데 뭐 지금 밤이 늦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8장 14, 17절이에요. 여기 자세히 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에 뒤에 답지가 있어요. 네. 답지를 먼저 보지 마시고 답지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답지를 참고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 근데 확실히 13장 1절 2절만 가도 나오네요. 저 녹화 중에 본적 있습니다. 아니 저걸 한번 비춰주고 싶었어. 요건가? 네 맞습니다. 1절, 10절에서 20절. 13장 1절 2절만 봐도